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셋째인 검은 말, 기근의 때가 온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마리아에 임한 기근입니다. 사마리아에 임한 기근. 이 기근은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7년 기근이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있을 기근이 어떤 것인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마리아에 임한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날에 부정한 짐승이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이 5세겔에 팔릴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기근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요? 240만 원이라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그 나귀 머리 하나가. 여러분, 이제 가을이죠. 바람을 통해서 느낄 수 있죠. 햇빛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가을 들녘을 봐도 그렇고요. 하늘을 쳐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가을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시기가 되면 영락없이 만물이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딱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되면 만물이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가을에게 주신 힘이 대단하죠. 찰나의 순간에 바람이 달라졌고 그 무더운 여름이 물러갔으며 하늘에 있던 그 하늘도 여름에 있던 그 하늘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 위에서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계절은 하나님의 징조를 나타내죠. 창세기 1장 14절에 계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절은 하나님의 징조를 볼 수 있게 하고 지금 가을은 이제 곧 추수의 때가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면 여러분 겨울이 오죠. 우리는 이것을 굳이 믿음이라 말 안 해도 이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의 추수의 때에도 뭐 사과를 따든 배를 따든 아니면 농작물을 추수하든 여러분 한 번에 거두지 않죠. 한 두세 차례 시간을 두고 거둬요. 그렇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지막 시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믿음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 사람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세요. 한 번에 휴거되고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죽고 부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추수의 결실기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때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에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자, 2번 꿈을 겹쳐 꾸게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일을 정하셨다는 사인이고 이제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죠. 자기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항상 자신의 뜻을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고 성도님들에게 다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미리 대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와 행할 일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흉년에 임할 일을 미리 대비했습니다. 이 일이 이 시대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요. 여러분, 성경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셨으며,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래가 시작되면 이제 셋째인이 떼지고 검은 말 기근의 시대가 옵니다. 이방인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부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그날부터 7년의 기근이 임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말 단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면 기근이 시작되고, 그때는 돈이나 은이나 금이 있을지라도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를 사는 시대가 올 것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이시고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내 영혼을 살리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심판날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심판날에 도움이 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청종하고 환난이 임하기 전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부터 7장 17절에 자, 엘리야 시대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고 극심한 식량난으로 그 안에서 일어났던 참상을 기록해 놨습니다. 열왕기하는 마지막 환난 날에 있을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엘리사는 12결이 소를 갈았던 자로 12제자를 의미하고 그래서 엘리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날 것인데 엘리사를 통해서 먼저 성령 시대에 일어날 그런 표적, 기적, 이사들을 많이 기록해놨죠. 그래서 다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과부에 남은 기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종의 아내였었는데 그가 기름이 없어서 먹고 살 힘이 없어서 이제 종에게 채무 때문에 끌려가야 된 상황인데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 그래? 그러면 이웃에 가서 그릇들을 빌려와. 믿음으로 그릇들을 그 여인이 빌려왔었을 때 거기에 다 기름이 차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뿐입니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기도할 때 다시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국을 끓이다가 독이 든 국을 먹고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가루를 가져다가 치료해 주었고 또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가져오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100명에게 주어 먹게 하고도 남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엘리사 때 일어난 기적은 너무나 많아요. 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둥병이 치유되었고 또 반면에 부자 청년처럼 엘리야의 사한 게하시가 탐욕에 빠져서 몰래 나아만에게 찾아가서 청했던 은 한 달란트와 5더벌로 인해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 들어가서 영원토록 자손까지 저주를 받았다 했습니다. 지금 이 게하시가 누구를 속인 거예요? 게하시가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선지자의 궁핍한 제자들이 요단 강가에서 처소를 지을 제목을 자르다가 한 사람이 물에 빠뜨린 도끼를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자 새도끼가 다시 물에서 떠올랐죠. 이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엘리야의 사역의 일면이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와 함께 했고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의 동전을 꺼내신 것처럼 또 문둥병을 치료하신 것이나 아니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이렇게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 이 일이 예수님이 행하셨고, 그죠? 엘리야도 행했고, 엘리사도 행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당연하듯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느냐?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병이 들어 죽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이 엘리야, 이 한 사람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는 큰 사역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었고 물 위에 떠오른 그 도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시간이죠. 반드시 이 시간은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은 사마리아 성에 닥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기록하셨는데 엘리야의 사역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다른 하나는 심판이라는 이 두 가지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아람의 1차 침공 때에
불말과 불병거로 그 진영을 다 덮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천군 전사를 통해서 다 둘러 진쳐 주셨고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33절에 보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하셨듯이 갑자기 사마리아에 끔찍한 비극을 몰고 오시는 심판주로 등장하셨다는 겁니다. 이 재앙이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지금 은혜 시대죠, 더욱더 신앙을 경건하게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의 여호람 왕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참혹한 곤욕을 치르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마리아가 어떤 성인가? 왜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혹독한 기근을 당했는가? 좀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겼던 우상의 숭배지입니다. 우상 숭배지예요. 바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길, 또 어머니의 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고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장소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시아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따랐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단과 베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신상을 세워놓고 산당에 산당을 섬기고 그런 예배를 계속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마지막 시대로 보면 이곳이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로 본다면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죠. 이세벨의 교훈을 갖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사마리아의 영적인 흐름은 계속 그렇게 내려오듯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가지면 계속 그 영적인 흐름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 그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 자기가 섬겼던,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있었지만 에고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간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를 대신해서 여호람 왕이 세워졌는데, 사마리아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뜻대로 만든 신상들, 자기들의 만든 그 신을 마음에 두고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사마리아에 속한 자는 다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사마리아는 이 시대의 두아디라 교회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아람 군대의 1차 침공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엘리사가 미리 알고 막아주었죠. 자, 엘리사는 영적 세계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환 게하시의 영적 무지로 하나님 저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이 떴죠. 그때 그렇게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자기 신복 중에 첩자가 있다고 단정할 정도로 엘리사의 예리한 영감은 항상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모든 백성, 심지어 아람 왕과 백성까지도 여호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적군의 눈을 멀게 하였고, 또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해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지는 못하게 했고,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서 음식을 먹이고 돌려보내므로 그 결과로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람 왕에게 증거한 것과, 또 하나는 당분간 평화가 지속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라. 그래서 1차 침공 때 엘리야가 막아준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시기가 마치고 이제 심판의 때인 하나님께서 친히 칼과 짐승과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교훈을 가지고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뜻대로 섬기는 자들의 결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결말이 이러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증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근이 올 때에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고 그리고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 했죠. 예수님 시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똑같죠. 예수님이 말씀을 외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자, 심판의 날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는데 사마리아는 죄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람 군대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아람 군대를 통해서 그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의 성이요, 생명이 없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비가 안 된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인 성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의 몸에다가 적용하면 똑같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 불신앙과 죄인들이 모인 성, 그 범죄의 결과로 이들이 당할 고통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성 밖이고 하나는 성 안에서 당하는 고통인데, 성 밖으로는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교통이 두절되고 물자의 반입이 어려워진 것과 또 사마리아에 닥친 기근으로 성 안에서 먹을 식량이 극히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는 바알에게 분향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돈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가진 모든 돈도 무용지물이 되고 물자가 없어지니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돈도 은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갇혀 죄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약 24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플레 보고 있죠. 다른 나라 보면은 돈을 아주 푸대로 싸가야 그 조그만 거 하나 살 수 있어요. 어느 나라죠? 아르헨티나인가? 베네수엘라하고 한 두 나라 되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주 돈을 싸서 오히려 그거를 막 싸야 무언가 하나를 살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당시에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식용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가장 부정한 짐승인 나귀의 머리 하나가 80세겔에 팔렸습니다. 1세겔은 일반 노동자 4일의 품삯이고 320일의 품삯, 즉 1년치의 품삯을 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를 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값이 싸고 더러운 나귀 머리 하나를 1년치의 품삯으로 산 것인데, 당시의 극심한 인플레와 기근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푼테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로 말하면,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냥 비둘기 똥이에요. 하푼테는 곡식이 곡식 같지 않아 비둘기가 먹고 똥으로 나와서 골라낸 작은 곡식을 말하고 영양가가 거의 없는 음식물 찌꺼기를 말하는데, 이것도 5세겔 노동자 20일의 품삯에 거래되었고, 성이 포위되고 기근이 극에 달했을 때는 동물이나 사람의 배설물까지도 먹었다고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러한 공경과 환난은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이죠. 그래서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계시록 읽었던 6장 5절에 검은 말이 뛸 때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 말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자, 이날은 왕이 돕는 게 아니죠.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여러분, 심판날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가 되었기에 왕이라도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날이 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이것이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왕의 무책임한 말이죠. 그날에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여러분 잘 보세요. 환난 전에 여기는
열왕기 상하는요, 무엇을 뜻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왕은 왕 같은 제사장,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는 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종들의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환란 전에 여러분이 믿고 있던 왕, 여러분이 믿고 있던 그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이렇게 아람왕 베나다시 말한 것을 이런 말을 듣고 따라간 자들은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어떤 곡식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러한 날이 올 것을 준비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들은 자기의 양떼를 먹일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왕은 굶주림에 극심하여 어떤 여인들이 아이들이라도 잡아먹는 협의가 있었고 또 실제 그 일이 진행되어서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한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 것을 깨달아서 비통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이 뒤늦게 회개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그리고 실제 이 왕이 회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회개했으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제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저주의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은 듣기 괴롭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좋은 소식만 듣길 원하는데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가 좀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26장 26절입니다. 내가 너희가 을레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 또 신명기 28장 53절에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내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요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여기서 계속 왜 미운 눈으로 바라봐요? 이날에는 그냥 고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기. 여긴 살이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고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이 저주의 말씀이 실제 임했죠. 그대로 임했어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고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시기까지 내가 내게 내리실 것이니 했습니다. 이 신명기와 이 레위기에 말씀하신 이 저주가 실제 지금 사마리아 성에 그대로 임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 나지 아니하느냐고. 여러분, 엘리사가 마지막 때 증인이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영성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의 특별한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가 행할 일을 보여주시고 그가 오는 것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가 왜 오는지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엘리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종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자신이 당하는 일이 엘리사 때문이라 생각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첫째는 왜 그래요? 첫째, 그가 사마리아 성까지 데려왔던 아람 군대를 그냥 돌려보낸 것과 또 아람이 침공할 때마다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 예비케 했었는데 이번에 엘리사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아서 이 사태가 난 것이라 책임을 돌리려 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려는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은혜시대의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은혜시대 때 여러분을 다 교회를 두르고 계세요. 여기를 불꽃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의 침공이 있을지라도 은혜시대 때는 다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죠. 마지막 때 노아의 때에도 그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전에는 적군이 침공하는 것을 알려주다가 왜 안 알려줘? 이러면서 이것을 지금 엘리사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호람이 하나님께 이 책임을 돌리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욥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욥의 아내는 어떠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것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죠. 생명을 취해가는 자들인데 바알 숭배를 위해서 갖은 악행과 살인을 일삼은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엘리사가 기근을 외쳤을 때에 그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에 외치는 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가 겉으로 베옷을 입었어요. 남들이 보기에 베옷을 입으니까 우리 왕이 회개하는 자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실상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가 고백하면서도 엘리사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속한 자, 세상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끝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아도 그들은 환난 속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환난 전에 여러분이 모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날에는 그냥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자, 33절 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호람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죽이려 했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과 원수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는 이 기근의 참혹한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음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 현장을 볼 수 있을지라도 곡식을 볼 수 있지라도 먹지 못하고 또 죽어요.
예,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 7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7장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룰 사람들을 지금 보이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그 성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문둥병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는 4명의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행하실 일을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 자기의 일을 행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느냐? 말씀하시는 그 환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그런 환경에다 놓으시고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의 뜻 앞에 불신앙의 말을 하는 자들은 자신의 말로 인해서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불신앙의 말은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말 때문에 그랬어요. 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러한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그대로 주어집니다. 이런 고난당하는 환경에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할 것이다.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는 부흥하고 번성할 것이다. 예,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식과 지성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자기에게 어떤 극심한 환경이 오기까지 그냥 이렇게 위장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는 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마지막 때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여호람 밑에서 한 장관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준 엘리사의 말을 의심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 것이고 선지자를 조롱한 것이기에 그는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성 밖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문둥병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이들은 부정하죠. 문둥병자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부정해서 성문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죄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멋지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또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았고 냉대와 천시를 받고 있었지만 성 밖에서 굶어 죽기보다 차라리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생사를 판결내자. 그렇게 둘이 결론을 냈고요. 결단했고 그리고서 실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람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결심은 이 단호한 결심은 자기 자신들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살 길을 찾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결심 하셔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기근 속에서도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10명의 문둥병자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백성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죽든지 살든지 아람 진으로 가서 항복하자. 하나님께 목숨을 맡긴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갈 곳이 없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작정한 죄인들이 걸어 나갔을 때 자기 목숨을 부인했을 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둥병자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군대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막 정말 실제 그렇습니다.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옛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것은 그들의 상상이죠. 그들의 상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그들의 상상, 환상, 그리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람 진영으로 나병 환자 4사람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 한 사람이 없이 다 도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문둥병자 4사람의 발소리를 병거 소리요 말소리요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셨기에 아람 군대가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이 일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환난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합니다. 아람 군대의 귀를 열어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의 영을 부어주는 거죠. 도망치게 하셨고 그들이 친 장막과 말과 나귀와 진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줘요? 악인들이 모은 재물을 자기 백성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이 놀라운 복음,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이 나병 환자에게 부어주셔서 엘리사가 한 말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의 일 한다고 이 말 저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 한다고 우리 스스로 여기저기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이 이루어지기에, 그죠? 문둥병자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듯이 우리가 죽기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분은 압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숱한 눈물을 뿌려야 되는지. 뿌리고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뿌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울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죠? 그리고 아군이든 적군이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잠깐만 툭 하고 만지면 그가 변화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누가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변한 것이지, 그 일이 있기까지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숨어서 산 문둥병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겉사람으로 보면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자들이고 자기 영혼도 건수하기 힘든 자들인데 성에 갇힌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어요. 주님이 행하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길 기뻐하는 마음도 받았습니다. 주님은 힘 있는 이 장관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달란트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음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리고 이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를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예, 문둥병자들의 행위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을 받은 자는 자신들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반드시 받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죽어야 될 자를 주께서 살려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산다면 자기에게 있는 것까지 구원의 은혜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게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구나.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실제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줘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도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다. 이렇게 사실을 직시하게 해줍니다. 이 신하의 결단이 있는 태도가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들은 자의 말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했더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서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시대에 주신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시대 곧 일어날 이 시대에 주신 말씀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더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래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세운 장관은 자기가 한 그 불신앙의 말 악한 말로 스스로 그렇게 말해서 밟혀 죽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죠.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의 이 불신앙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자기 말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검은 말 기근의 때에 있게 될 사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한 장관같이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믿지 않는다면 그 환난 때 여러분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죠. 그리고 16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고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라고 그랬고 그래서 인간의 불신과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신실하게 성취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엔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모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취하는 예언의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었는데 이 일은 생명 준비한 자가 환난 안에서 어떻게 가는가를 지금 보이신 사건인데 엘리사가 한 말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문둥이를 통해서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반드시 생명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증인들은 그래서 말씀에 가감할 게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일 그대로 이루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 본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건을 교훈 삼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극심한 기근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사마리아에 있던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다른 게 아니죠. 모든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함께 보내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